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 1장 3절에서 14절까지 지난 시간에는 믿음이란 무엇이냐, 우리가 누구를 믿느냐,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바로 믿을 수 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하면은 지난번에 호세아 6장 3절과 6절 말씀을 우리가 보았는데,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하나님을 알라고 그렇게 강조를 합니까? 오늘 이 시대에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설교하고 듣고 하는 교회도 많고 예배도 많지만은 중요한 거는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하는 데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유다가 날마다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지만은 왜 이스라엘과 유다가 망했습니까?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해서 그래요. 왜 바로 알지 못합니까? 하나님을 바로 모르니까 자기가 생각하는 하나님, 자기가 원하는 하나님, 자기가 필요한 하나님, 돈 나오라 뚝딱, 금 나오라 뚝딱 하는 도깨비 방망이 같은 하나님을 제가 생각하는 하나님, 이거 전부 다 하나님 우상이에요. 전부 하나님 우상들, 자기가 생각하는 하나님, 자기가 만든 하나님, 인간이 만든 하나님, 전부 다 우상 하나님만을 섬기고 있지, 진짜 오리지널, 좀 흔한 말로 올가닉 하나님 찾아볼 수 없고 만나볼 수가 없어요. 인터넷에 보면 그 설교들이 그냥 막 뜹니다. 유튜브에도 뜨고 사방에 설교 떠요. 전부 다 진짜 하나님이 아닌 저희들이 만드는 하나님, 설교자들이 만드는 하나님, 제가 생각하는 하나님, 아니면은 생명도 없고 이유도 없이 그냥 거죠. 메마른 겨울이나 갔다가 빈 껍데기처럼 예수, 십자가, 보혈, 은혜, 사랑 백날 떠들어봐야 거기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 거기 없습니다.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을 바로 알고 바로 믿는 거기에 하나님 계시지, 가짜 하나님을 암만 부강을 올리고 찬양하고 떠들어도 거기는 하나님 없습니다. 진짜 하나님을 찾는 곳에 진짜 하나님이 계십니다. 진짜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곳에는 설교를 암만 하고 예배를 암만 드려도 그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진짜와 가짜가 뭐로 분별되느냐? 진짜 하나님이 임재하는 가운데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는 돌이 날아오든지 가슴을 치며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든지 자살을 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새로운 희망에 새로운 생명이 그 안에 날아 끌어오르든지 보이든지 안 보이든지 내 쪽으로나 애 쪽으로나 치유되고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야 이게 하나님이 거기에 계시는 거예요. 마음에 아무 찔림도 없고 마음에 아무 감동도 없고 느낌하고는 다릅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이 내 영혼으로, 마음으로, 가슴으로 하나님과 만남이 생각이 바뀌고 사건이 있어야 돼요. 아니면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에는 하나님의 은혜로 눈물로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든지 감사와 찬양을 일어나든지, 어떤 미국교회 보면 이 미국교회 순복음교회 어떤 교회 가보니까 예배 중에 일어나서 방언으로 막 찬송을 해요. 미친놈 같아. 예배 중에 설교 중에 막 일어나서 방언으로 찬양을 해요. 그게 미친 게 아닙니다. 그게 진짜예요. 우리 한국교회는 너무 돌같이 굳어서 미라. 한국교회 크리스찬들은 다 미라입니다. 한국교회만은 아니지만은 오늘 이 시대의 교회 모든 크리스찬이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다 미라예요. 교회는 미라와 같은 피라미드와 같은 시체, 냄새나는 시체들로 들썩거리는 게 오늘의 교회입니다.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친히 하신 말씀을 읽어야 돼요. 주야로 말씀을 읽고 묵상해야 돼요. 여기서 진짜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면은 사건이 있게 마련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우리는 핍박이 오든지 내 목에 칼이 들어오든지 그 하나님을 배반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죽도록 그 소망의 믿음을 가지고 순교를 당할 수 있고 고난과 환난을 능히 이길 수 있고 세상의 모든 유혹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은 내 힘으로는 이 세상의 유혹과 모든 사탄의 더러운 모든 유혹을 물리칠 수 없습니다.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걸 어떻게 하는 겁니까? 6절에서 나는 제사와 번제를 원치 아니하고 인애를 원하노라. 사랑, 헤세드의 사랑,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가 나를
사랑하는 것을 원한다고 그랬습니다. 믿음이라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주 하나님을 사랑하라. 둘째는 이와 같은 네 이웃을 네 몸같이 사랑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은 그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그게 율법에 대해 강령이요 선지자에 대해 강령이요 그게 바로 믿음이라는 겁니다. 오늘은 우리가 누구를 믿느냐? 믿음의 대상이 분명해야 됩니다. 우리의 믿는 믿음의 대상을 정확히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지난번에 하나님을 알라고 했는데 그거는 그냥 서론이고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그 하나님을 한마디로 하면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런 신과는 이 세상 어떤 종교에도 없습니다. 삼위일체는 힘드니까 그걸 여기서 설명하려는 게 아닙니다. 삼위일체는 바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영어를 간단히 말하면은 삼위일체는 동일본질의 세 인격이라는 겁니다. 그냥 알든 모르든 저것만 넣으세요. 동일본질은 뭐냐? 성부, 성자, 성령, 삼위가 다 같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같은 하나님. 이건 따로 공부하기 전에는 자세히 얘기할 수는 없어요. 하여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것. 왜 삼위일체 하나님이 중요하냐? 왜 삼위일체 하나님을 꼭 우리가 믿어야 되느냐? 물론 우리가 한마디로 하나님 할 때는 일반적으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한테 묶어서 그냥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이거를 따로 나누어 말할 때는 성부, 성자, 성령 따로따로 구별을 합니다. 왜 삼위일체 하나님이 필요하며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어야 하느냐? 첫째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신이라고 하는 것들로부터 하나님을 유일하게 구별해내기 위해서 삼위일체라고 하는 셋이며 하나이고 하나이며 셋이라고 하는 이해하기 어려운 이런 독특한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계시해 주었습니다. 세상 신은 다 하나예요. 송아지 신이면 공홍송아지 신, 산이면 산신, 바다면 바다신 다 하나인데 하나님은 셋이며 하나고 하나면 셋이다. 그래서 세상 어떤 신들로부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유일하게 독특하게 구별된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삼위일체로 계시하셨습니다. 이건 그 정도로 해두고 왜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해야 하느냐? 삼위일체 하나님이 아니면은 우리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자, 오늘 본문 여러분들이 그걸 잘 구별을 하세요. 4절에서부터 6절까지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성부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시느냐?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성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4절에서 6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는 역할과 그 모든 하는 일이 다 달라요. 분담을 했어요.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아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고자 하는 목적은 같은데 그 목적을 이루는 수단과 방법과 과정이 그 기능이 각각 다르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무엇을 하느냐? 거기에 가장 중요한 것이 예정과 선택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예정이라는 것은 미리 다 정해놓는다는 겁니다. 미리 정해놓는 것이 예정이에요. 그 예정은 크게 두 가지로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첫째는 창세기에서 계시록까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큰 플랜입니다. 우리를 어떻게 구원할 것인가? 전체적인 큰 플랜입니다. 집을 지으려면 먼저 설계도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천지 만물과 인간을 창조하기 전에 설계도를 먼저 만들었습니다. 이게 4절에서 6절까지 플랜입니다. 앞으로 천지를 어떻게 창조하고 인간을 어떻게 만들어서 인간이 타락하면은 그 인간을 어떻게 구원할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성령을 보내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할 것인가? 이 전체적인 우리 구속의 경륜, 구원의 계획을 역사적인 모든 플랜을 그거를 넓은 의미에서 예정 또는 작정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설계도입니다. 계획입니다. 인간 구원을 위한 큰 계획, 플랜. 그 다음엔 좁은 의미에서 한 사람을 누구를 택할 것인가. 쉽게 말하면은 하나님의 큰 경륜이라고 하는 큰 플랜은 집을 어떻게 지을 것인가 이거예요.
거기에 방을 어디에 몇 개 만들고 또 욕실을 어디에 만들고 화장실을 어디에 만들고 주방을 어디에 만들고 방을 무슨 방은 어떻게 만들고 전체적인 설계입니다. 그걸 플랜이니 큰 플랜, 예정과 선택, 큰 플랜입니다. 설계도. 그렇지만 지금 뭐 합니까? 집안에 어디에는 무슨 가구를 놓고 마당에는 어디에는 어떤 꽃을 심고 어떤 나무를 심고 여기 미국에서는 집 설계하려면은 나무 심는 것까지 어디에 무슨 종류의 어떤 나무를 심는 것까지 다 설계도에 들어가야 됩니다. 맨 마지막에 건축 감리할 때에 심겠다고 한 나무 심지 않으면 딱지 맞아요. 아무나 심는 건 아니에요. 길에 도로에도 거기에 다 계획된 그대로 나무를 심는 거지 아무나 갖다 심는 게 아닙니다. 이게 선택입니다. 이해가 되겠습니까? 어디에는 뭘 갖다 놓고 여기에는 어떤 피아노를 갖다 놓고 여기에는 뭘 갖다 놓고 하나하나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거 하나하나를 선택하는 거. 이 집에는 무엇으로 채울 것인가? 그 하나하나 선택하는 것을 좁은 의미의 예정과 선택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예정과 선택이라는 것은 두 가지로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전체적인 큰 역사적인 계획과 플랜. 두 번째는 거기에 구체적으로 한 사람 한 사람 누구를 택해서 내 백성으로 삼을 건가 하는 개별적인 선택과 예정이 있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이게 왜 필요하느냐? 설계도에 예정되지 않은 거는 거기다 갖다 놓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예정과 선택을 받지 않은 사람은 그 집에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이 집에 들어오는 사람을 미리 정해서 초대를 해야 들어옵니다. 중요한 상류사회의 중요한 초대자는 어떤 그 큰 파티나 이런 데는 초대장 없으면 못 들어가요. 그 마태복음 22장이지 않습니까? 청함을 받은 자는 많지만은 택함을 받은 자는 적다. 초청 받은 자는 많은데 거기에 초청장을 가지고 티켓을 가지고 온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나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아무나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미리 예정과 선택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생명책에 기록이 돼야 됩니다. 이건 언제 하느냐? 전부 성부 하나님이 하시는 4절에서 6절까지 사회에 하는 거는 전부 다 집 짓기 전에 설계하는 거니까 창세 이전에다 하는 겁니다. 창세 이전에다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창세 이전에 생명책에 누구누구를 하나님의 백성 삼고 하나님의 자녀 삼을 거를 다 생명책에 기록이 돼 있어요. 거기에 기록되지 않으면은 마음대로 누구나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예정과 선택을 입은 자라야 하나님의 콜링을 받고 하나님의 예수를 믿고 구원받을 수 있는 거지. 사도행전 13장 48절에 보게 되면은 바울이 맨 처음에 선교사 안수받고 나가서 말씀을 전파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믿었는데 아무나 믿는 게 아니라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그랬어요. 구원을 얻도록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이게 뭐냐면 창세전에 생명책에 기록된 자가 때가 이를 때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되는 거지 아무나 믿는 게 아닙니다. 그 당시에 유대 사회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았지만은 사도들의 말씀을 듣고 구원받은 자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유대인이라고 다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택함을 받고 생명책에 기록된 자라야 구원받습니다. 미국에 아무나 비행기 탄다고 다 옵니까? 비행기 법 끊는다고 아무나 미국 옵니까? 뭐가 있어야 와? 뭐가 있어야 미국에 들어올 수 있어요? 비자는 들어와서 받는 게 아니고 공항에서 들어올 때 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죽을 때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비자는 들어오기 전에 미리 한국에서 비자를 가지고 있어야 아무 때고 비행기 타고 올 수 있는 거지. 비자를 미리 받지 못하면은 아무 데나 들어올 수 없어요. 비자 받는다는 게 뭡니까? 미국의 이민국에 벌써 이 사람은 들어와도 좋다고는 기록이 돼 있는 거예요. 공항에 들어오면은 거기서 검사돼서 딱 벌써 컴퓨터에 조회해 봅니다. 이 사람이 여기 생명책에 기록이 돼 있느냐 없느냐. 이거 없으면 어림도 없어요. 그게 생명책이에요. 그게 비자입니다. 요즘은 성부 하나님도 없고 성령도 없고 오직 예수 십자가
이게 날태기 날강도 같은 거짓말 사기꾼들이에요. 예수 하나 가지고 구원받을 수 없어요.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고 창세전에 하나님의 택함을 받고 예정의 은총을 입지 않은 자는 제 아무리 별짓을 다해도 절대로 인간의 자기 의지, 자기 노력, 자기 마음대로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예수 십자가가 아무리 위대해도 아무나 마음대로 예수 십자가 믿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예정과 선택이 되고 생명책이 기록되어 있어야 됩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5절 맨 끝에 보게 되면은 창세전에 생명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자들은 다 불못에 던짐을 받더라 그랬어요. 계시록 13장 8절에 보게 되면은 창세전에 생명책에 기록되지 아닌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더라. 이게 아슬아슬한 겁니다. 아슬아슬한 거예요. 우리는 예수 십자가 보혈 은혜의 공로 그것만 감사할 줄 알지, 하나님의 창세전에 나를 딱 지명해서 거기다가 내 이름을 미리 알고 거기다 기록했다고 하는 이 은혜를 우리는 전혀 생각을 안 합니다. 그보다 더 큰 은혜가 없어요. 이게 생명의 구원의 뿌리입니다. 여기서부터 구원이 결정되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성부 하나님의 독특하고 유일한 절대적인 성부 하나님만의 권위입니다. 이건 예수가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와 삼일체 안에서 성부 하나님의 독특한 권한입니다. 자유로운 의지입니다. 하나님이 택하고 싶은 자를 택하고 하나님이 택하지 싫은 자는 택하지 않고 절대적인 하나님의 자유로운 의지, 절대적인 하나님의 주권적인 그런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이 마음대로 자기가 원하는 자를 택하는 겁니다. 성경은 계속 선택의 역사로 계속됩니다. 이건 한 주제만 가지고도 끝도 없이 많은 걸 말해야 되는데, 성경의 맨 첫째 선택이 뭡니까? 인간이 타락했을 때에, 창세기 3장 15절에서 인간이 타락했을 때에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했는데 다 죽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중에서 이제 아담과 하와에서 태어날 모든 사들은 다 죽을 운명에 있습니다. 태어나도 건 죽어야 됩니다. 구원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 죽이고 또 만들 수도 없고 어차피 다 죽을 놈들을 계속 낳게 해봐야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도 없으니까 그 중에서 아담과 하와에게서 나올 자 중에서 하나님의 백성 삼으실 자를 구별합니다.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을 구별합니다. 여자의 후손은 하나님의 약속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약속 있는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합니다. 뱀의 후손은 선택에서 제외된, 버림받은, 저주받은 그겁니다. 그것이 바로 가인과 아벨로부터 선택된 자와 선택되지 못한 자,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을 구별되는 거예요. 모든 인류는 동서고의 모든 인간은 원하든 원치 않든 창세전에 하나님이 정하신 뜻에 따라서 가망이 없는 뱀의 후손으로 태어난 자가 있고, 자기의 공로가 없어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기로 예정과 선택을 받은 이 럭키보이가 있어요. 정말 럭키보이입니다. 내 공로가 아니에요. 우리 마음대로 안 돼요. 하나님이 이삭과 이스마엘을 구별했습니다. 이스마엘은 장자입니다. 혈통은 남자지 여자에게서 혈통이 오는 게 아니니까 꽃 같은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장자를 버리고 둘째인 이삭을 택했습니다. 장자인 가인을 버리고 둘째인 아벨을 택했습니다. 장자인 에서를 버리고 둘째인 야곱을 택했습니다. 하나님의 자유로운 의지입니다. 장자가 기득권이 있는데 기득권이 있는 인간의 룰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자유로운 의지로 자격이 없는 둘째를 하나님이 택하셨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에서가 성실합니까? 야곱이 성실합니까? 말할 필요도 없죠. 야곱이라는 건 그래보 약탈자예요. 남의 거 뺏어먹고 쏘겨먹고 거짓말 해먹고 삼촌집에 가서 양을 치는데 전부 얼럭덜럭하게 만들어가지고 전부 다 제가 다 가르쳐 먹고 나왔어요. 아버지도 쏘기고 하나님도 쏘기고 돌아가면 다 쏘겨먹는, 이게 야곱이에요. 가망이 없는 인간이 야곱.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태 있을 때부터, 아니 창세전부터 말라기 1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이 야곱을 사랑하시고 에서를 미워했다고 그래서 태어나기 전부터 이게 예정과 선택입니다. 뭐 더 이상 긴 얘기를 안 하겠어요.
우리는 아슬아슬한 예정과 선택에서 여기서 아슬아슬하게 하나님의 택함을 받지 못했으면 백날 우리가 교회 나가서 별짓을 다 하고 목사 되고 신학박사가 되고 하는 자기 의지와 노력으로는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고 영원한 생명과 새 땅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이 나를 예정해 주시고 선택해 주신 그 은혜에 우리는 먼저 감사를 해야 됩니다. 아멘. 이게 뿌리요 시작이에요. 이거는 100번 엎드려서 감사해도 우리가 다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이 예정의 은총을 받지 못하면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그 은혜와 공로가 아무리 크다고 해도 그에게는 전혀 해당이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믿음으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나 믿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정과 선택의 은혜를 입은 자, 예정된 자에게 때가 될 때에 콜링해서 불러냅니다. 선택합니다. 선택의 자에게는 약속이 따라옵니다. 예정, 선택, 약속 한 패키지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생명책에 기록할 때에 그 자체가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삼겠다는 약속입니다. 예정, 선택, 약속은 한 패키지입니다. 분리될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예정된 자에게는 때가 이를 때에 예수를 믿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콜링을 합니다. 그 콜링에 따라서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 안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길게는 못해요. 짤막짤막하게 해야죠. 그 다음에 7절에서부터 12절까지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정령 죽으리라 우리가 짊어질 죄의 형벌을 예수님이 대신 당함으로써 대표성의 원리, 첫째 아담의 그 죄가 우리에게 물려 내려왔는데 둘째 아담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을 우리를 대신해서 대표로 우리의 모든 저주와 형벌을 대신 치렀기 때문에 우리는 단지 그 은혜를 믿는 믿음 하나로서 하나님께서 죄 없다고 봐주시는 것입니다. 자세한 거는 여기서 말할 수 없습니다. 다 하도 많이 들었기 때문에 기회가 있을 때 또 이제 다음에 말하겠습니다. 성자 예수는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음으로써 우리의 형벌을 대신 치러줌으로써 오직 그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 특별히 로마서 5장에서 한 사람의 범죄로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었고 모든 사람이 죄인이므로 모든 사람이 다 죽음이 이르게 됐다. 한 사람 첫째 아담입니다. 그 다음에는 둘째 아담 한 사람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그를 믿음으로 모든 사람들이 그를 말미암아 의롭다 인정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겁니다. 로마서 5장의 한 사람의 원리입니다. 대표성의 원리입니다. 그건 직접 여러분이 본문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성령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의 큰 플랜, 역사적인 큰 플랜과 함께 거기에 누구누구를 갖다가 채울 것인가 하는 개별적인 예정, 선택, 약속이 따르고 그 약속에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의 계획과 플랜에 따라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우리를 위해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할 길을 열어놓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온 인류를 한꺼번에 다 구원한 게 아니에요. 기본 원리만 만들어 놨습니다. 쉽게 말하면은 예수님이 하신 일은 뭐냐?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그러니까 구원파에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 그랬어요. Finish it. 더 할 일 없어. 나 할 일은 다 해서 perfect. 완전히 하자 없이 완벽하게 내가 할 일을 다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파에서는 뭐라고 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다 속했기 때문에 그때 사람이나 앞으로 태어날 사람이나 과거에 지은 죄나 앞으로 지을 죄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용서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죄로부터 자유다. 이게 구원파입니다. 이게 요즘 우리 교회들이 전부 이딴 식으로 가르쳐져요. 구원파만이 아니라. 그러니까 구원파는 어떤 전도사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나는 세상의 죄를 회개하면서 살았는데 이제야 내가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정말 죄로부터 내가 자유함과 평안을 얻었습니다. 거기 갔다 오더니 이제는 앞으로 내가 짓는 죄까지 미리 다 용서해 줬으니까 내가 무슨 짓을 해도 죄가 안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편합니까? 이게 구원파예요. 그러니까 회개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미리 지을 죄까지 다 용서해 줬는데 회개하면 그는 아직 구원 못 받았다는 거예요. 이게 구원파입니다. 구원파식으로 믿으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은 우리 하나하나를 다 구원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신 일은 구원의 기본 길만 열어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구원받을 길을 열어놓은 거예요. 쉽게 말하면 발전소를 지은 겁니다. 예수님은 발전소를 지은 거예요. 발전소를 완성했어요. 내가 할 일 다 했다. 발전소를 완성했어요. 그러면 발전소 지어놨다고 이 방에 불이 옵니까? 불이 와요? 발전소 암만 잘 지으면 뭐래? 이 방에 불이 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발전소에서부터 이 집까지 파워라인이 들어와야 돼요. 파워라인이 들어와서 전기줄이 들어오고 이 안에 전기 시스템이 다 있어서 스위치를 켤 때에 불도 들어오고 히터도 들어오고 이게 작동이 되는 에너지가 작동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발전소의 설계도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 설계도에 따라서 예수님은 발전소를 건설을 했습니다. 할 일 다 한 거예요. 굿바이 지역에 난 할 일 다 했어 이제. 굿바이 하고 갔어요. 발전소만 지어놓고 갔어요. 그렇다고 구원이 이루어집니까? 예수님이 하나하나 다 구원한 게 아니에요. 발전소를 지은 거예요. 구원의 길을 마련해 놓은 거예요. 그 길로 가서 구원 얻게 하는 것은 성령입니다. 발전소에서 우리 집에까지 전기가 들어오게 하는 파워라인이 성령입니다. 즉 십자가의 단회적인 구속 사건을 모든 시대, 모든 지역에 각자 하나님의 예정과 선택을 받은 자들에게 파워가 들어가서 그 속에 변화를 일으켜서 예수를 믿고 구원 얻게 하는 바로 그 파워라인이 바로 성령입니다. 쉽게 말하면 적용이요. 적용, 어플리케이션. 적용하는 겁니다. 발전소의 전기, 구원의 생명의 그 원천을 우리 각자의 영혼에 각자의 그 심령에 하나님의 예정과 선택에 따라서 그 파워를 갖다가 댐으로써 여기서 스파크가 일어나고 불이 일어나고 여기서 번어게인 하는 변화 역사가 일어나고 구원의 사건이 일어나고 치유의 사건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일 다 끝내놓고 perfect, 다 이루었다, finish it, see you again, 바이바이 올라갔어요. 그럼 이 땅엔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 내가 아버지께로 가야 너에게 유익하다. 내가 아버지께 가서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내줄 것이니까 나는 육신을 입은 나는 너희들과 모든 세계 온 인류 어디에나 있을 수가 없어. 육신을 입은 예수는 그러니까 보혜사 성령을 보내줄 테니까 보혜사 성령은 모든 시대 모든 지역 모든 사람과 함께 하나님의 택한 박수 구원받은 사람들과 성령은 거기에 너희들과 함께 있을 것이다. 지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건 성령입니다. 그럼 예수님 굿바이하고 갔으면 예수님이 그냥 끝나고 예수님은 애당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분입니다. 그는 육신으로는 하늘에 하나님 우편에 올라가셨지만은 말씀으로 지금까지 우리에게 남겨두셨습니다. 그러므로 성부 하나님은 초월하신 하나님, 접근할 수 없는 하나님, 시내산에 강림하신 하나님, 누구든지 짐승이나 그 하나님의 허락 없이 접근한 그냥 그 자리에 섰죠. 왜?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속된 것이 하나님께 가까이 할 수 없어요. 아무든지 가까이 누구든 죽어요. 다만 뭐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으니까 죽고 올라갔다 내려간 거지. 초월하신 하나님, 성부 하나님은 인간이 접근할 수 없고 자신 하나님은 형이 없고 모양이 없습니다.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고 갈 수도 없고 하나님과 모세 외에는 그 하나님과 대화할 수가 없어요. 이게 초월하신 성부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하나님과 우리가 어떻게 관계를 맺습니까? 우리 가운데 와도 죽지 않게 오시는 하나님이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백성, 나는 너의 하나님, 너희는 내 백성, 이제는 나들이 내 백성으로 내로 이제 릴레이션십을 이제 만들었으니까 이제는 결혼했으면은 자녀로 삼아 같이 살아야지. 너 양했으면 들어와서 같이 살아야 되는 거 아니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 살아야 돼. 근데 성부 하나님 같이 살 수가 없어. 접근할 수 없어. 그러니까 죽지 않도록 그 백성과 같이 살 수 있도록 시내산에 두려고 떨리는 그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 백성 함께 살 거니까 을 지어라. 성막을 지어라. 그래서 성막을 다 완성하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성막에 내려오셨습니다. 그 성막에 쓰는 증거로 항상 불기둥이 항상 그 역에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 백성들 가운데 광야에 계속 동행했지만은 그 백성이 하나님과 가고 함께 살면서도 죽지 않은 하나님이 이걸
내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시내산에 강림하신 적군 하나님을 초월하신 하나님, 그 백성들께 내려와서 같이 그런 하나님을 내신이라고 그래요. 내재신, 내재, 우리 와 계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높은 거 예배 드시는 하나님은 절대로 하나님은 그거 원치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와 같이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초월하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올 수가 없어요. 우리와 같이 살 수 있는 내재하시는 성자와 성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겁니다. 이것이 성자 예수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였으면 올라가셨으나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남겨놓으시고 13절 오늘은 12절 10절에 있는 말씀 진리의 말씀 듣고 믿어 구원에까지 우리의 보증이 되시는 영이 오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하시는 전 성령 하나님으로서 우리 가운데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예가 되겠습니다. 성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예배를 받으시고 가운데 친히 와서 우리의 생활을 일일이 간섭하고 돌보고 보호하고 주고 일일이 같이 하는 하나님은 성령이십니다. 말씀과 성령 없이는 예수 믿음, 말씀과 성령 없이 그 믿음을 지고 없고 예정과 새, 그 다음에 구원의 그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두지 않고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12절에서 천하인간의 예만한 이름을 주신 일이 없나니 only one way 예수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습니다. 저에게 동국대학에서 독점하는 것은 잘못된 거다. 모든 종교는 구원이 다 있다는 거, 이 연기입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내가 곧 길이요 생명이요 나 외에는 길이 없고 나 외에는 하나님께 갈 길이 없고 나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고 천하인간의 예수의 이름 외에 주신 없다고 아주 단정을 했어요. 그런데 불교를 믿어도 구원이 있고 조영기가 뭐라 했냐면 난 철저한 우리 아버지 불교 우리 아버지가 맨날 내 안에는 불신이 있다 불신이 있다. 근데 내가 이제 있고 이제 목사가 되고 보니까 내 안에 성령이 계신다.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다는 말하고 내 안에 불신이 있다는 거 결국은 같더라. 뭔 말인지 이해가 돼요? 이게 범신론, 종교다원주의, 이게 바로 그 사람의 신앙입니다. 쏘으면 안 돼요. 예수의 이름 외에 천하에 구원받을 길이 없습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 때문에 목숨 걸고 순교를 하는 거예요. 아멘. 그렇지 않으면 왜 순교를 합니까? 그분 한 분 놓치면 영원히 끝나기 때문에 죽으면 죽으리라 그 예수를 붙들고 죽음의 길을 선택해 가는 거죠. 그 예수가 십자가에서 아무리 위대한 일을 다 하셔서 그 파워라인을 우리에게 대주는 십자가의 사건을 우리에게 실제로 애매하게 일으키는 그런 액션이 성령의 액션이 스파크가 일으키는 우리 생각이 바뀌고 예수를 내 구주로 영접해서 더 서로 가고 예수를 핍박하던 자가 예수 목숨을 거는 사도가 되는 이런 사건이 절대로 안 된다는 거. 예수가 다 끝낸 게 아니에요. 그러면 전도가 뭡니까? 교회가 왜 필요합니까? 다 구원받으면 구원받을 사람은 저절로 다 구원받을 건데 각자에게 개적으로 파울이 적용이 가서 접촉이 돼야 구원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창세전에 하나님의 큰 구원의 계획과 그 다음에 누구누구를 갖다가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 백성으로 삼을 개별적인 예정과 선택 약속 그 큰 플랜에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영원한 죽음을 대신하게 해서 그를 통해서 누르 Jesus Christ, by Jesus Christ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그런 길을 그러나 길만 딱 가는 거지 그 길에 하시는 그 길에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적용시켜주는 파워라인은 바로 성이다. 그러므로 성령이 없이는 듣고 믿을 수가 없고 오늘 본문 그 안에서 믿고 진리의 말을 듣고 믿고 오늘 이르러서 구속의 날까지 주님 날까지 인도서 이건 내 거다 장을 찍어 우리를 이토록 보증해 주시는 이 성령의 보증의 인, 이 텍사스의 그 카우보이 보면은 텍사스의 OK 목장의 서에는 그 소궁둥의 OK 목장고라고 하는
화인을 찍어요. 오케이. 딱 화인을 찍어요. 이 소가 어디로 도망가도 이건 오케이 목장 겁니다. 절대로 뺏기지 않아요. 이게 바로 보이지 않게 성령으로 내 거다. 하나님,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자는 영원히 버림받을 수 없고, 영원히 하나님 버리고 떠날 수 없고, 성령으로 인침받은 자는 누가 뺍니다. 마귀가 받은 자는 영원히 하나님 앞에 가는 날까지 하나님께서 책임져 보존해 주십니다. 아멘. 그러므로 지금 성령을 모르고서는 전혀 예수를 제대로 믿을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떠나서는 믿을 수가 없어요. 근데 성경을 안 읽어요. 기도를 안 해요. 성령은 말뿐이고 성령과 내가 같이 살질 않아요. 성령은 내 안에서 나와 같이 사는 거예요. 말씀도 내 안에서 같이 사는 거예요. 이거 그냥 성경책 갖다가 놓는다고 말씀이 아니에요. 이거 선반에 얹어놓은 거는 진리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거 선반에 얹어놓은, 이건 박물관에 있는 성경은 그건 진리가 아니에요. 진리는 그 말씀이 내 안에서 항상 그 말씀 속에서 말씀을 생각하면서 말씀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고 말씀을 통해서 책망을 받고 말씀을 통해서 위로를 받고 말씀을 통해서 내 믿음이 자꾸 날마다 리프레시되고 새로워지는 말씀과 성령이 함께 있어야 됩니다. 말씀 따로 거룩거룩 신학자들이라고 성경을 많이 연구한다고 그 사람에게 성령이 있는 건 아닙니다. 성령이 없으면 신학박사 100개를 따도 그는 믿음은 없어요. 지식만 있는 거죠. 말씀과 성령은 우리 가운데 와 계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절대로 따로따로 놓을 수가 없습니다. 분리될 수가 없어요. 말씀과 성령은 절대로 분리될 수 없어요. 성령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 푸닥거리 하면서 뭐 예언하고 방언하고 뭐 푸닥푸닥 다 나간 동지고 쓰라리고 신사도 운동하는 것들, 그거 성령 받았다고 하는 전부 그 진짜 성령이 아닙니다. 최민술 사탄의 영과 같은 믹스가 돼가지고 혼합 정도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들에게는 말씀이 없고 영만 가지고 놀기 때문에 헛개비가 되고 푸닥거리가 되는 겁니다. 말씀과 성령이 딱 균형과 질서와 체계가 딱 서 있어야 그 신앙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신학에는, 말씀에는 성령이 딱 받쳐져야 됩니다. 성령은, 영이라는 것은 아주 혼란스럽고 아주 미묘하고 아주 델리케트한 거예요. 영이라는 것은 사탄의 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있습니다. 인간의 영이 있습니다. 이것들이 어떻게 돌아가느냐? 이거는 영들을 분별하는 것은 정말로 보통 어려운 문제가 아닙니다. 성령 받았다고 다 올바른 성령을 행사하는 게 아니에요. 그 성령에 마귀가 씌워가지고 마귀와 성령을 서로 섞여 드는 영이 혼합되는 이 혼란이 세상을 이렇게 어지럽게 하는 겁니다. 마지막 결론으로, 그러므로 말씀이 진짜 from God, to God, by God, for God, in God, 진짜 하나님에게서 온 말씀이고 진짜 하나님에게로 영광이 돌려지는 말씀이고 진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지금 선포되고 있는 말씀이고 진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해석된 진짜 말씀인가, 이거를 확실히 구별하는 것은 바로 성령으로 말씀을 분별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말씀을 분별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말씀으로 말씀을 분별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영은 뭐 분별하니까? 영은 영으로라야 분별합니다. 그러나 그 영이라는 것은 너무나 혼란스러워요. 그래서 영은 영과 성령과 말씀으로 구별이 되어야 됩니다. 유대인들의 율법에는 두 증인을 꼭 필요합니다. 2개 이상의 증거가 꼭 필요합니다. 그러면 법적으로 그것이 죄든지 죄가 없든지 유죄 무죄가 그 2개 이상의 증거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 상고를 하는데 계약서가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증인이고 내가 증인이고 내가 증인인데 더 이상 사인이 필요 없다는 게 이게 유대인들의 신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도 말씀 자체가 말씀을 진짜인가 아닌가 구별해야 올바른 신학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 그것이 진짜 하나님의 계시하신 그 말씀인가 아닌가는 성경을 기록하게 하신 같은 성령으로라야 그 말씀이 제대로 기록된 말씀, 하나님의 감동하신 그 말씀인가 아닌가, 영으로 말씀을 분별하고 말씀으로 말씀을 분별하고 또 말씀으로 영을 분별하고 영으로 영을 분별하고 그걸 분별해서 영적으로 바로 서지 않고는 지금 예수 십자가 보혈 공로 앞만 또 들고 찬양하고 한번 북치고 또 들어봐야 예수 십자가만 가지고 구원이 이루어지니 아니라는 걸 확실히 알기 바랍니다. 성부, 성자, 성령.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삼위일체 하나님을 올바로 알고 올바로 믿어야 됩니다. 성부 하나님의 예정과 선택 없이는 예수 십자가 성령 다 필요 없어요. 아무 소용 그에게 해당이 안 돼요. 예정과 선택을 받지 못한 자는 예수 십자가 그에게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적용을 시켜줘야 돼. 적용, 예정과 선택,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길, 그걸 통해서 각자에게 적용시켜주는 액션이 있어야 돼.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어느 하나만 빠져도 그건 완전 갈자요. 절대로 진짜 구원이 될 수가 없습니다. 성부 하나님의 예정과 선택, 성자 예수의 우리에 대한 대속의 공로, 그 다음에 성령께서 예정과 선택에 따라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응노를 그에게 적용시켜주는 성령,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똑같이 역사하셔야 우리의 완전한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지, 예수 십자가 하나 가지고 안 된다고 하는, 오늘 확실하게 삼위일체 신앙과 삼위일체 구원을 오늘 확실하게 정립하시기 바랍니다.